샬롬 7월 10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한 주간이 흘러서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텐데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시며 한 주를 마무리하시고 주일을 준비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과 인내, 친절, 선함, 진실, 온유, 절제가 있으면 나는 성령에 지금 충만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차원에서 이 열매의 요소들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열매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열매는 그 나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생명의 결과입니다. 식물에게는 열매이지만 우리 생명체에게는 열매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아이를 출산하고 낳는 것,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생명의 열매입니다. 생명은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습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가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또 가져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거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열매는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화평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결심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말 그대로 열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들을 이전 구절에서 설명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뤄내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일과 열매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열매는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침마다 먹는 이 사과를 볼 때 이것이 어떻게 생성된 것입니까? 물론 농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밭을 갈고 나무를 심고 잘 관리를 해서 열매를 맺게 하지만 그 사과 자체를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라는 결심만으로는 이것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타나시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탐심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것이 내 안에 또 다른 탐심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또 다른 죄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의 특징은 오늘 원문을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 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열매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 9가지의 특징이 담겨 있는 하나의 열매라는 것이죠. 사과를 먹으면 우리가 사과를 볼 때 사과의 그 새콤한 향기가 나고 또 우리가 베어 먹었을 때 아삭하는 질감과 함께 단맛과 육즙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씹을 때마다 나타나는 그 향과 그리고 삼켰을 때 나타나는 시원함. 이런 모든 특성들이 나타나듯이 성령의 열매 또한 하나인데 그 하나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속성, 희락의 속성, 화평의 속성,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빛을 받을 때 여러 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금은방이나 보석상에 가면은 빛을 딱 비출 때 다이아몬드의 파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이 하나의 열매로서 여러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는데 절제가 없다? 이러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온유는 있는데 충성이 없다? 이것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 예수님을 닮게 하실 때 이 모든 성품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성품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곧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화평하게 사셨고 오래 참으셨고 자비로우셨고 선하셨고 신실하셨고 온유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절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열매들을 우리의 가운데 생성하심으로 우리가 점점 예수님처럼 닮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것들을 대적할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을까요? 율법주의자들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너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마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반문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금지하는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래 참음을 정죄하는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이것을 요구하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 아래서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지켜야 된다,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존재로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것을 열매 맺게 하는데 이것을 율법이 금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이미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발현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율법에 얽매이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도 사랑해야지, 오늘도 기뻐해야지, 오늘도 절제해야지 라고 결심은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 나도 모르게 사랑해야 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리고 절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령이 계시니까 이것들이 안 되네. 나중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핸드폰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니까 휴대폰을 절제하게 되는 나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법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의 법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여서 내 안에 그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이것을 열매 맺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을 내어드리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이걸 해야지 저걸 지켜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이 없었네. 오늘 절제가 없었네. 물론 이렇게 리트머스 종이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려면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열매를 직접 맺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야죠. 이 맛있는 사과가 맺게 되려면 나무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충해가 없어야 되고 토양이 건강해야 되고 물을 잘 먹어야 되고 햇빛을 잘 쐬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의 나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점점 더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기쁨이 나타나게 되고 화평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늘 서야 하고 기도해야 하며 기도 가운데 늘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가다 보면 이제 그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었네. 내가 이렇게 절제하지 못했네. 내가 이렇게 못했네 라고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되기 시작하네. 이것이 가능해지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자유한 존재입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내가 뭘 할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인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느냐로 귀결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열매,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걸 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저와 친밀하게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이 제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사람의 노력이 아닌 성령께서 맺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한번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더 잘해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 제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붙어있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지켜보시는 삶으로 바꿔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그분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는 죽음이요, 멸망이요, 미움과 악독밖에 없지만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거하게 하시니 그로 인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열매를 맺게 노력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진심 100%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주님과 친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과 친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